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길죠 좀? 네, 절대 불가능이에서 절대 가능으로 이끌어낼 증인. 그럼 뭐가 절대 불가능인가? 뭐가 절대 가능인가? 이 절대 가능으로 이끌어내도록 우리를 어떤 일의 증인으로 세우셨는가? 내가 이 일의 바로 증인이구나 확신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첫 구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몰라 이거를. 눈이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뭘 모르고 살았까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람들이 눈이 있다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가 열려있다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전에도 이 그림 한번 본 기억이 있나요? 처음 보나요? 보세요. 여러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즈 나하시라 되어 있는데 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띠들은 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이란 뜻이죠. 는. 자,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성자입니까? 성자는 성령입니까? 성령은 성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역이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3위로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구원에 있어서 성부는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언약 주셔요.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언약을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 땅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원복음으로 뭘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사역 다 마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유로웠다.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지혜로워가지고 우리가 보는 눈이 달려가지고 진짜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자각해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부께서 언약하시고 성자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그 구원의 은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다. 믿는 믿음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신다. 믿음도 그래서 어제 여러분 갔다 왔잖아. 1과에 뭐라 했어? 에베소 2장 얘기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 구원은 뭐라고? 선물이야. 구원은 은혜라고. 믿음이 조건이 된다고? 믿음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이에요. 믿음의 법이라는 수단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준 통로 삼으신 거예요. 믿음이 조건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빨간색깔 칠해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일을 알려줄 자, 들려줄 자 없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빨간색깔 붙여져 있죠?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없다고. 구원은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동력주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로 옳다고 말하게 해봐라. 이 일에 누구도 참여한 적이 없다. 누구도 이 일에 뭔가 추가하거나 더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은 합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증인 삼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거는
내가 뽑힐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종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를 왜 부르셨냐? 너희를 왜 택하셨냐?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구나. 이걸 전할 증인으로 종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나의 후회도 없다. 이런 전무후무한 응도 속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없다고? 뭐가 없어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증인과 종은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되신다. 바이블이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여러분들 이 일에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이끌어낼 증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진짜 제대로 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니까? 뭘 제대로 봐야 되냐? 이게 써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문제야.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 봐야 돼.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갈등에 대해서, 근원적인 위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 우리 지난주 결론부에 봤던 거, 깨진 항아리 비유하면서 봤던 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이 뭘 했대요? 두 가지 악을 행했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 악을 행한 게 뭐라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또 버리고 뭐 했어? 스스로 살겠다고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야? 물을 가두지를 못하는 터진 웅덩이야. 여러분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고 여기서 근원적인 갈등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근원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뭐가 근원적인 문제냐?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진짜 문제가 뭐예요? 너무 잘하는구나. 하나님 떠나는 게 진짜 문제야. 여기 물고기 봐봐.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돼. 근데 지가 밖에 살면 더 살기 좋아 보이는걸? 뛰쳐나가 물을. 뛰쳐나가가지고 지가 막 살겠다고 아둥바둥 돼. 결국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왜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니까? 물속에 살아야 되니까.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했어? 하나님을 떠나. 여기 말씀을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문제의 근본을 봐야 돼.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래 말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 지금 이만큼 시대가 흘러오면서 너무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 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것이다. 그럼 죄가 진짜 문제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요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근원적 문제를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근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뭐냐? 그럼 갈등이 왜 일어나요? 갈등이 왜 일어난다 보세요? 욕심 때문에. 맞아요. 갈등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살 때 찾겠대.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대. 근데 문제가 뭐야? 하나님 몇 명이야? 지금 지구상 하나님 몇 명이야? 아니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 몇 명이냐고. 너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있어? 내가 왔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다 옳대. 내 말이 다 맞대. 근데 어찌 갈등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스스로 살겠다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그건 진짜 갈등의 근본이 갈등의 근원이에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여기 갈등의 근원이라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자기 의를 세우려다 보니까는 자기 의가 너무 많아. 붙어 어떻게 돼? 싸우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의가 옳거든. 다 자기 의가 옳대. 싸워서. 분쟁의 원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원적인 분쟁은 무엇이냐? 자기 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옳다. 이게 너무나도 많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장의 말씀에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 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만 뭐 한다 합니까? 그게 물을 가두지 못한다 합니까? 내가 막 모은다고 내가 막 그 수집한다고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오히려 나를 썩게 해.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근원적인 위기가 뭔지 알아요? 근원적인 위기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그 죄 가운데 뭘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죽음과 심판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는 그거예요. 그럼 어떤 위기가 죽음과 심판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숙제를 안 했네? 내일 선생님한테 혼나겠네? 요게 위기입니까? 진짜 위기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네? 내가 그 사람한테 혼나겠네? 그게 위기입니까? 진짜 위기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것도 위기야. 근데 진짜 위기가 뭐야? 인간이 심판하에 놓여 살아간다는 것이 위기야. 인간이 죽음의 아래에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말씀에도 그거는 터진 운동이야. 왜 터진 운동이야? 못 가도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죄악 가지고 살아가면은 못 가둔다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지만 그 자기 의가 세워지는 의도 아니고 채워지는 그런 상태도 아니다. 결국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위기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있는 게 진짜 위기다. 여러분, 근원적인 위기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갈등과 근원적인 위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빠져나온다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잿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어째야 발생해요? 태워야 나오죠. 뭘 태운 잿물일까요? 이거는 짐승을 태운 잿물입니다. 응? 여러분, 옛날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잿물로 몸을 씻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면 나를 위해 드려진 그 태워진 짐승의 죄를 그 물에 담고 그걸 이용해서 내 몸을 씻는 거예요. 그걸로 씻는다고. 그런 행위로 또 비누칠을 많이 해서 막 닦는다고. 어떻게 된다고? 맨 마지막에 빨간 색깔 붙여있는 거. 어떻게 돼요? 안 돼. 그걸로 해결이 안 돼. 내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내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경은 그래 말한다니까. 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바울이 로마 3장 9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야.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시인하였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럼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 자기 의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이 곧 자기 의죠.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다고? 할 수도 없대. 절대 불가능이야. 그 자기 의로 발생하는 갈등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자기 의를 바라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9절에 이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모익하게 된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이러한 모습을 미가서 7장 4절 여러분 많이 봤잖아. 제가 이거 특별히 많이 다뤘거든요. 내가 7장 4절. 뭐라 써있어요 거기에?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찌르는 가시 같아.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에게 형벌의 날이 임할 거야. 파수꾼들의 날이 임할 건데 그들이 요란하게 될 거야. 왜? 난 선한데? 난 정직한데? 왜 나한테도 똑같이 형벌의 날이 이르지? 왜 나한테도 똑같이 파수꾼들이 나팔 부는 날이 이르는 거야? 마음이 더 요동치지. 왜요? 난 선한데, 난 정직한데. 근데 오히려 사람은 선한 걸 가지고 뭘 위해 씁니까?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써요. 나의 정직을 가지고 뭘 위해 씁니까? 남을 넘어뜨리는 데 써요. 그게 우리의 의야. 그게 자기 의야. 그게 갈등의 씨앗이요. 그럼 이 갈등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니. 또,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자기 의를 세우는 그 갈등. 그 가운데 뭘 피할 수 없냐? 그럼 뭘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성경의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다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이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자기를 믿으면은 천국 보내준다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대.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옛날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신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꼴로 돌아갈 수 없다 이래 생각했다니까. 근데 말씀이 증거하잖아. 아니야. 신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꼴로 돌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 떠나 살아가잖아. 벌써 심판 가운데 살아가잖아. 응? 성경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안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천국 안 보내주고 이게 아니야.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이야.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벌써 지옥 가운데 사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도 죄의 삭시 뭐라 그래요? 죄의 삭시는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럼 여기 이 심판에서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세 가지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답을 주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정말 갈등을 겪을 때, 위기 속에서 스스로 안 나와. 니네 방법으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 문제는 문제를 더 만들어.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더 갈등을 만들어.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가능해.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보면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라 했어요? 1번에 진짜 문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 했지. 그게 죄라 했지. 여러분, 진짜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여러분 요 말씀은 아시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진짜 문제 뭐라고? 하나님 떠난 죄. 여러분 문제를 보더라도 진짜 문제를 봐야 돼. 야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럼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이 문제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거고 저 문제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다른 문제도 원인이 다 달라. 진짜 원인이 하나 있다니까.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라니까. 그게 죄라고. 근데 죄에서 건져내실 분 누구? 오직 한 분 누구?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겁니다.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난 것이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답을 찾아내셔야 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분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딱 잡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문제의 근원은 죄고 죄는 하나님 떠남이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진짜 그냥 말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아니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셔.
왜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떠남이니까. 진짜 이거를 확인하죠. 절대 가능한 하나님 복음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 갈등이 진짜 갈등이 뭐라 했어요? 갈등의 원인이 뭐라 했어요? 제가 벌써 기억이 안 나? 1번에 봤는데 자기의 욕심이 곧 자기의 내가 옳아. 자기의는 어려운 내가 옳다 이거야. 내가 옳다. 여러분 자기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니까. 그 갈등에 대해 성령께서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셔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진짜 의는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의만 바라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살아가는 너의 의를 책망하신다니까. 이런 책망을 통해 여러분 갈등 속에 뭐 하면 되냐? 갱신하시면 돼요. 어디로 갱신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면 돼. 어디로 돌이키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 방금 봤잖아. 인간의 근원적인 갈등이 뭐냐고. 하나님과의 갈등이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10장의 4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진짜 의는 그리스도를 자기 의를 세우려 하지 마. 물론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돼. 우리 순간 보는 거 듣는 것 때문에 자기 의가 확 일어나거든. 나도 그래. 나도 그런다니까. 나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항상 그걸 봐. 자꾸 내가 맞는 걸 주장하려고 그래. 내가 맞다 생각하는 걸로 막 진리처럼 외치려 한다니까. 내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24시간 봐봐. 그중에 아마 한 18시간 정도는 보는 거, 듣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미 내가 하나님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은은 성령에 책망하시는 은이야. 진짜 은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의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쪽으로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이 아침에 되셨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에 담당하셨잖아.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야? 정죄를 줘요. 그 정죄하고 반드시 죽게 만들어요, 율법은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또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 율법으로 인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죽음,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니까. 마침이 되셨다니까. 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다. 갱신하셨다. 나의 의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줘.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네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해야 되겠어? 자기 의를 세워야 되겠어? 계속 갈등을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어느 사람 만들래?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 하나님의 의를 세워. 여러분 여기로 갱신하시면 돼. 갈등 속에 그걸 봐야 돼.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이면 부딪혀가지고 막 불꽃이 튀는구나. 야, 그래서 진짜 참된 의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구나. 갈등은 정말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된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갱신이 갈등 속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위기는 뭐라 했어요? 진짜 위기?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 근데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선생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신다 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이. 받을 거야가 아니고 받은 것이 라고 책망하신다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성령께서 책망하죠. 야, 마귀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걔는 이미 패배했다. 그놈 이미 심판받은 놈이다. 근데 너희가 왜 아직도 세상 임금으로 그를 삼아가지고 그를 쫓아다니냐? 그 아래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책망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위기 속에
어떤 기회를 찾냐? 아, 그리스도, 이 사망의 법에서, 그 죄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옮기신 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다 붙잡히는 그 모든 위기가 나의 살 길은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그걸로 딱 그 기회야. 그거 찾는 기회야. 그럼 진짜 위기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회 삼으세요. 위기는 그걸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 받는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아. 예루살렘 오픈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요 위기 속에 요 말씀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문제, 진짜 갈등, 진짜 위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그 가운데서 완전한 해답 대신 절대 가능의 답인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그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들, 그 증인들로서 항상 확인할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확인하죠. 말씀을 통해 진짜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나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진짜 항상 확인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받은 자구나. 또 확인하셔야 돼. 확인할 게 왜 이리 많아? 많지? 확인하셔야 돼. 여기에 나의 힘이거든. 그럼 나의 힘은 다른 게 없어. 난 사랑의 말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아요.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거든. 난 진짜 하나님 사랑받은 자다. 이게 나에게 힘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이걸 꼭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뭐라 말씀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이 무엇이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요게 한 절대 계획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 전에 널 택하셨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 정하신 것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변하지 않는 계획이라니까? 난 이 계획 속에 있는 자다. 말씀 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절대 여정입니다. 말씀 좀 꼭 확인하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나와요?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뭐 한다고? 확신하고. 여러분들의 여정은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창세 전에 택하신 분이 여러분들 삶을 시작하셨거든. 그리스도의 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가셔. 그게 여러분들의 여정이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자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축복받는 여정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다른 말씀 아니거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의 여정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항상 확인할 거.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파 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전파 대리니 하셨어. 전파 대리니 하셨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 바울이 이걸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가 된대. 나는 이 세계복음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지경까지 붙잡고 있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골로새 1장 23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는 이 일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 언약을요. 바울 때 세계복음 안 이루어졌다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졌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보이지. 땅에서도 이루어져. 우리는 이 땅에서 구하는 자들이에요. 구하는 자. 바울도 그래 믿는다니까. 아,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는 이 일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믿는다니까.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정표다. 난 그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난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난 그 속에서 진짜 절대 불가능한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가능의 답,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이끌어낼 증인들이다. 그럼 요거를 꼭 말씀 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이끄신 하나님, 나 외에 구원자 없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못 보는 자들을 또 이끌어낼 증인이다. 종이다. 이거 딱 붙잡고 살아가신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세워주사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진짜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알게 하시고 절대 그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답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레몬트들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떠난 죄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며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구나 확인하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갈등 앞에서도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원래 갈등이 그 모든 갈등으로 이어졌구나 확인하게 하여주사 우리의 의가 하나님이시다. 정말 참된 의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갱신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우리 레몬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진짜 위기인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멸망시대, 분쟁시대, 재앙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이끌어내고 살려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드렸습니다. 아멘.